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주는 팔복 중에서 가장 두 번째로 나오는 애통하는 자의 복을 일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은 하늘의 위로, 영원한 위로, 예수님의 위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온유한 자의 복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팔복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은 우리 한국인들에게 가장 관심이 높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만 관심이 많은가 봐요. 부동산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귀가 솔깃하고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이 뭐냐면 땅을 사두는 것 아닙니까? 할 수만 있다면 개발을 앞두고 있는 지역의 땅을 미리 민첩하게 사서 땅값이 오르면 몇 배의 시세 차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담당 공무원들은 물론 심지어 국민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사회의 풍조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창창한 청소년들이 건물주나 땅주인이 되고 싶다는 것은 정당한 땀의 대가가 아니라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징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한민국이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을 속히 벗어버리고 정당하게 땀을 흘려 자기 손으로 수고하는 분들이 존중받고 존경받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땅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졌던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 2절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땅을 주실 것처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자기 명의로 땅 한 평이 주어졌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을 보시면요, 이방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로서 빌부터 살았던 아브라함이 아내인 사라가 죽자 매장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시세보다 엄청나게 비싼 가격인 은 400세겔을 주고 별로 쓸모도 없고 값어치도 없는 맹지인 막벨라구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그곳에 묻게 되었고요. 창세기 25장에 보시면 향년 175세에 아브람도 죽어서 그곳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혹시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도 막벨라구를 다녀왔거든요. 막벨라굴을. 근데 막벨라굴이 어디에 속해 있는 땅이냐면 팔레스타인 땅에 속해 있어요. 지리적으로. 그런데 이 창세기 구약의 말씀에 의거하여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 주고 사지 않았냐, 매장지로.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벨라 굴 앞에 이스라엘 중무장한 군인들이 그 굴을 지키고 있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와, 희한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말씀에 근거하여서. 아브라함은 죽을 때 부인과 자신이 묻힐 매장지 정도만 겨우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자기 명의의 땅 한 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0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히브리서 11장 10절은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하나님께서 장차 나에게 허락해 주실 더 좋은 땅, 더 좋은 기업, 더 좋은 성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터이니 내 이름으로 땅 한 평 없어도 상관없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남겨놓은 재산 하나 없었지만, 자기 명의로 된 땅 한 평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터, 곧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자기 명의의 땅 한 평은 고사하고 잠잘 숙소도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노숙자처럼 자기 명의의 집 한 채도 없이 일정한 거처도 없이 지내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 부부는 자기가 묻힐 매장지라도 소유했지만, 심지어 예수님은 죽어서도 자기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스라엘에 가면요, 그 예수님께서 묻히셨던 무덤이라고 하는 곳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매장지마저 기억됨 없이 호련히 하늘로 올리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도 남겨놓은 것이 없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5절에 등장하는 그 땅,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할 때 이 땅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장차 주어지게 될 미래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의 죽음 이후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으로 통치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온유를 논하기 이전에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5절과 가장 관련이 깊은 본문이 구약의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은 다윗이 노년에 영적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이면서 남긴 지혜시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땅에 관한 말씀이 무려 5구절이나 나와요. 시편 37편에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열린왕성의 지체들, 또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시편 37편을 한번 찾아주세요. 시편 37편 829쪽에 있습니다. 829쪽, 구약 829쪽 시편 37편 찾으셨어요? 네, 37편 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땅을 차지할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 그 다음에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땅을 차지하는 분들은 누구라고요? 11절에 누가?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 그 다음에 22절 시작.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주의 복을 받은 자들.
영어 성경에 The Lord blesses,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자들,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시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29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의인이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34절 시작.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아멘. 누가 땅을 차지한다고요?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그의 말씀을,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제 저를 봐주세요. 시편 37편에만 땅과 관련된 구절이 무려 5구절이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는 단지 성격만 부드럽고 온화한 사람들만 지칭한다고 간주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요, 아직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 중에서도 얼마든지 성품이 유순하고 교양 있고 세련되고 신사적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있어요. 성격 좋고 유하고 너그럽고 부드러운 사람이 불신자들 중에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온유한 자들을 언급하실 때 기본 전제가 무엇이냐면 말씀과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들을 가리킵니다. 의인들을 가리킵니다.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은 자들, 의롭게 된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몸부림을 치는 신앙 공동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는 자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그러므로 온유를 논하기 이전에 내가 과연 말씀과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인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과연 거듭난 자인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고한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제가 금요일에 설교했던 것처럼, 주기도문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아버지, 아빠 되심을 신뢰하고 나의 전 생애를 송두리째 내맡기고 살아가는 자라면 비로소 온유를 논할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온유한 자에게 땅이 주어짐을 확신해야 합니다. 땅을 차지하게 될 사람들이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셨어요? 온유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예요.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The meek.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온유한 자는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약자의 위치, 을의 위치, 패배자로 전락한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유약하고 비굴한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꾸 양보하고 자꾸 손해만 보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온유한 자보다는 강자, 실력자, 권력자, 유력자, 승리자, 목소리 큰 자에게 주목하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총칼로 사람을 위협하고 광대한 영토를 장악하였던 왕들이 있었습니다.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제도 있었습니다. 칭기즈칸도 있었습니다. 나폴레옹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사력으로 사람들을 위협했던 사람들, 고압적으로, 강압적으로, 권위적으로 사람들을 누르고 군림했던 그들은 역사의 뒤안길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총칼 때문에 무서워서 할 수 없이 굴복할 수밖에 없었지만 진심으로 그들을 존경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휘하의 한 천사가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섬멸할 수 있는 우주에서 강력한 군대, 하늘의 군대를 보유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권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채 유약하게 죽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자기에게 창과 칼로 위협하는 로마 군병들에게 보복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8장 36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세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군사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폭력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권위주의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상적인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세적인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폭력적인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사랑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지체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게 됩니다. 내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게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에겐 진리의 말씀만으로 충분하게 됩니다. 하늘의 보화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감추어진 보물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주는 생명수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진리의 오아시스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설사 재산과 명예와 권리를 다 빼앗긴다 해도 상실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손해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곧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누군가가 나의 정당한 권리마저 빼앗고 막대한 물질적 손실을 입혔을 때, 남들로부터 억울하게 비방과 비판을 듣게 될 때 분노하지 않고 우리가 참고 견딜 수 있는 까닭은 주님이 기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억울함, 눈물, 상처, 아픔, 고통을 셈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곧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승리자이심을, 예수님처럼 온화한 사람들이 최후의 승리자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는 강자가 되라고, 실력자가 되라고, 권력자가 되라고, 유력자가 되어야 한다고,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 큰 자가 되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우리를 세뇌하고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온유한 자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게 될 거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여, 이것이 그리스도의 길임을 알게 하시고 세상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임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앞서 행하셨던, 모범을 보이셨던 그 길임을 알고 온유와 겸손과 온유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열린광성의 지체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최후의 승리자의 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